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 위에 세워진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전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의 되살아난 육체를 본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밝혀줍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시체를 둔 무덤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의 문을 닫은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누군가가 선생님의 시체를 가져간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가서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놓여 있고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옮길 수 없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구나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시체를 옮겨간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났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증거를 보고도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혼자 남은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어디에서 스승의 시체를 찾을 수 있을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덧없던 자기 인생에 의미를 주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었던 예수께서 어처구니 없이 쉽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더구나 이제 그의 시체마저 찾을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음 붙일 곳조차 없어진 마리아는 공허하고 허무해서 울고 서 있습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혼자인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비참하고 고독해서 울고 서 있습니다. 이 울음은 세상을 등지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이 예수에게만 생의 소망을 걸고 삶의 의미를 찾던 사람이 예수를 잃어버린 순간에 경험하는 고독에서 오는 울음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고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없는데 갑자기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의 시체라도 보고 만지면 지난날의 기억에라도 머물 수 있을 텐데 무덤은 비어있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세상의 조롱과 멸시, 그 비웃음을 어찌 홀로 감당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저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울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힘과 용기의 근원이었던 예수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고 서 있습니다. 빈 무덤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울다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때 무덤 속에 있던 두 천사가 말을 걸어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말을 걸어와도 천사의 말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눈이 열리지 못해서 부활한 예수를 눈앞에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마리아는 그가 예수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너무도 반갑고 기뻐서 선생님하고 부르며 예수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대화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마리아가 만나야 했던 주님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하나님이신 예수는 육신의 접촉으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리아가 주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부활하신 주를 보고도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는 목자처럼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내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짐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부활 신앙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고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슬픔 때문에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마리아는 비로소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보는 것은 신앙의 눈입니다. 신앙으로만 부활한 자를 봅니다. 신앙이 없이는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려 해도 죽은 시체를 찾는 일로 세월을 허송하고 빈 무덤을 찾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신앙을 되찾게 된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고 외쳤습니다. 벅찬 희망과 감격을 가지고 기쁨에 넘쳐서 살아계신 예수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